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세계관 사이의 영적 전쟁을 다룬 적이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좀 빠진 부분들을 좀 추가로 함께 공부를 해보도록 할 텐데요. 자, 하나님 나라와 사탄의 왕국 간의 영적 전쟁, 또한 기독교 크리스찬들이 감당해야 될 거룩한 전쟁 중에 하나가 바로 세계관 사이의 전쟁입니다. 그러니까 기독교 세계관과 비기독교 세계관 사이의 전쟁이죠. 이 세계관이란 것은 지난 시간에 한 인간과 인류의 미래를 결정지을 수 있는 그들의 영원한 운명을 결정짓는 중요한 이슈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먼저 타로점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한국에서 대학가의 젊은이들이 카페에서 이 타로점을 보고 있는 모습을 흔히 발견을 할 수가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보통 이제 수중 구슬 놓고서 이제 점을 치는 그런 가게를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요. 자, 이 타로점을 보는 이유가 뭐죠? 그것은 무당을 찾아가거나 점을 보는 거와 역시 마찬가지로 뭡니까? 자신의 인생에 있어서의 문제에 대한 고민 때문이죠. 미래에 대한 관심 때문이고, 또 자신의 인생길에 놓여있는 기륭하복을 미리 알고 싶어서 미래에 대한 불안감 때문에 단순히 재미삼아 타로점을 보기도 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인간은 그것을 재미로 받아들이겠지만 사탄은 재미로 받아들이지는 않습니다. 악마는 의외로 진지하게 받아들이는 입장이죠. 점을 보는 행위는 악령을 자신의 삶 속에 정식으로 초청하는 하나의 공개적인 초청장에 해당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주술도 마찬가지고 굿도 마찬가지고 부적도 마찬가지죠. 따라서 크리스천들이 무분별하게 무당을 찾아간다거나 또 점쟁이를 찾아가서 점을 본다거나 또 타로점을 본다거나 하는 것은 진지하게 생각해 봐야 되는 그런 문제죠. 자, 이 점술가에 따라서는 그 영적 능력이 천차만별이라고 할 수는 있겠죠. 이 타로점이라고 하는 것은 이 타로점을 보는 그분들의 이제 의견에 따르면 소위 찾는 손님들의 그 운명을 뭘 통해서 본다고 그래요? 소위 하늘의 영계를 열고 각 개인마다 영적인 기록들이 어디에 보관되어 있다고 보죠? 아퀴시, 영적 세계에 영혼이 보관되어 있는 아퀴시 기록을 열람한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보기 위한 하나의 도구가 바로 타로점이라고 하는 거죠. 이 아키시 기록이라는 것은 우주의 거대한 컴퓨터와 같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요. 점술가 중에서는 이 단순히 그냥 타로점을 통해서 고객의 운명을 점치는 차원에서뿐만 아니라 영적인 존재들인 메스터들과 교통하고 계시를 받기도 한다고 하는 거죠. 그 계시를 받기 위해서 명상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점쟁이라든지 역술가들, 영매자들이든 테마사든 무당이든 기공수련자이든
누구이든 간에 사실 어떤 경지에 이르면 누구를 만나게 돼요? 바로 영적인 지도자들, spiritual guides, 영적인 지도자들을 만나게 됩니다. 이 영적인 지도자들은 그들의 표현이죠. 기독교적인 관점에서 보면 사실 악령들입니다. evil spirits, 악령들입니다. 자, 아까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눈 것처럼 사람들이 점을 보고 사주팔자를 논하는 것은 무슨 이유 때문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근본적으로 자신과 미래에 대한 어떤 심리적 영적인 두려움 때문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이 두려움은 이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원초적인 불안감을 대변해 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인간의 영혼 속에 텅 빈 공간이 존재한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은혜가 완전히 비어버린 이 공간은 단순히 어떤 진공 상태로 남아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잃어버린 영혼들은 본능적으로 공허함을 느끼게 되어 있죠. 이것을 다른 의미로서는 종교성이라고도 할 수 있죠. 뭔가 어떤 영적인 존재를 본능적으로 갈급해하는 인간의 원초적인 그런 본성이기도 한데요. 그래서 사람들은 이 하나님이 없는 자리, 이 비어버린 이 공허한 자리를 채우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육체적인 쾌락을 추구한다든지 돈으로 채운다든지 권력이나 지식 그리고 세상적 명예나 어떤 인간적인 철학 사상 그런 것들로 채우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문제는 이러한 것들로 채우면 채울수록 처음에는 그것이 채워지는 것 같지만 더욱더 인간의 영혼은 더 깊은 갈증과 목마름을 느끼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죠? 근본적으로 하나님이 없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하나님의 루아흐로 창조되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채우심, 하나님의 존재로 행복함을 느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하나님이 없으면 그 목마름은 영적인 갈급함은 채울 수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예레미야서에 보면은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우상 숭배를 했던 이스라엘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예레미야 2장 13절 보면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다고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가 뭐죠? 생수에 거는되는 나를 버린 것과 그 다음에 뭐죠?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물을 저축치 못할 터진 웅덩이니라. 생수에 거는 대신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비롯한 세상 것들로 채우려고 하는 것은 스스로 웅덩이를 판 건데 그 웅덩이는 뭐예요? 물을 담지 못하는, 물이 새어버리는 터진 웅덩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빠져버린 그 자리, 그 진공의 자리에는 다른 존재가 와서 채우게끔 되어 있죠. 그 존재가 누구예요? 바로 세이탄, 사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존재가 사라진 인간의 영혼은 근본적인 행복과 만족감이 없기 때문에 인간은 또다시 다른 쾌락을 따라 끝없이 방황하고 갈등하게 되어 있는 거죠. 영적인 원리에 따르면 인간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질수록 사탄은 더욱 가까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을 거부하는 이 무신론자들의 목소리에는 하나님을 잃어버린 그 영혼의 울부짖음이 역설적으로 가득 담겨 있다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결국은 이 비기독교 세계관 그리고 세상이 주는 그리고 사탄이 미혹시킨 거짓 진리에 빠져있는 불신자들은 근본적으로 유일한 진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기 때문에 고차원적인 어떤 사상,
자신들이 믿는 예언과 사상을 통해서 인류의 행복과 진리를 추구한다고 말은 하지만 엄격히 말해서 어떤 거예요? 사탄의 미혹에 빠져 진리를 거짓으로 대체하는 영적 무지와 창조주와 구원자를 거부하는 그러한 죄악을 자신도 모르게 즐기고 열망하는 그들 자신의 자유의지 때문에 그들의 영혼은 뭐예요? 끊임없이 지옥으로 빠져들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은 그들 주변에 참된 진리를 가진 크리스천들을 통해서 그리고 자연 환경과 인생의 고난을 통해서 끊임없이 생수의 근원 되신 하나님과 유일하신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는 기회를 숱하게 주시겠지만 이미 그들 속에 구축되어 있는 이 사상과 철학이라는 사탄의 경관진 때문에 사실 그들 중에서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올 수 있는 여지마저 이미 파괴되어 버린 사람들이 있다고 하는 거죠. 즉 회개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마저 상실한 영혼들도 존재한다는 사실이죠. 그건 인간의 역사에서 발견할 수 있는 처참한 비극이고 부인할 수 없는 무슨 진실이기도 합니다. 사실 무당들이 사용하는 이 부적도 이제 사실 마찬가지죠. 이 부적이라는 게 뭡니까? 도교에서 원래 사용되었다고 보는데요. 이 주문이나 부적 또한 사실 사탄의 활동 중에 하나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부적은 음과 양이 교차하며 귀신들, 악령들의 활동이 가장 왕성하다고 생각되는 이 자시에 일반적으로 만들죠. 이 자시는 저녁 11시부터 새벽 1시 경이죠. 무당들이 이 부적을 만들기 위해서는 치성을 들여 향을 피워놓고 주문을 사용하여 악령이 찾아오기를 기도하지요. 결국 부적이란 것은 한마디로 강한 귀신을 불러 약한 귀신을 내쫓는 방법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미래를 무당이나 점술가들은 얼마나 알아맞힐 수가 있을까요? 이 한국 국내에서나 이 미국에서도 사실 뭐 대통령 선거 시즌이나 중요한 선거 기간이 되면 그 무당들을 찾는 분들이 굉장히 많죠. 특별히 몇몇 무당들이나 세계적인 점술가들은 인류 역사에 굵직굵직한 그 예언들을 했고 그것들이 적중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무당들의 경우는 굉장히 영험한 무당으로 이름을 날리고 있는 분들도 있죠. 자, 무당의 경우는 그가 어떤 신을 모시느냐에 따라서 어느 정도의 영적인 서열이 정해져 있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그들이 섬기는 신이 권세가 큰 악령일수록 상대적으로 큰 권세를 받게 되고 따라서 미래를 예측하는 그런 능력도 상대적으로 크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미래를 알 수 있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 사탄과 악령들이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인간에 비해 과거나 미래에 대한 상당한 정보들을 축적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박수무당의 경우 죽은 조상을 불러내는 초원수를 사용하는데요. 이 초원수를 통해서 찾아온 고객이 보기에는 마치 죽은 자기 조상이 살아온 것 같은 착각을 하게 만듭니다. 이것은 사실은 친숙한 영, 패밀리어 스피릿이라고 불리우는 악령의 역사죠. 자, 성경에도 사울왕이 신접한 여인을 찾아가서 죽은 선지자 사무엘의 영을 불러낼 것을 요구하는 장면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때 나타난 사무엘의 영은 사무엘로 가장한 거짓된 악령의 역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사무엘상 28장에 나와 있는 얘기죠. 자, 이 어둠의 영들, 타락한 천사들인 이 악령들은 뭡니까? 인간과는 달리 죽지 않는 영적인 존재들이죠. 따라서 한 가정이나 가문에 역사하면서 그 집안 내력이나 각 가족들의 성격 그리고 가문에 관한 각종 정보에 정통한 존재들입니다. 따라서 이 조상과의 관계에 있어서 찾아온 고객만이 아는 정보를 계시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어때요? 무당에 대해서 절대적으로 의존하게 만들 수 있는 거죠. 그러나 아무리 사탄과 악령들이 인간에 비해서 탁월한 존재라고 할지라도 미래에 대해서 100% 알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미래는 창조주이며 인간과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손에 전적으로 달려있기 때문에 사탄은 하나님의 부분적인 계시만을 알 수 있을 뿐 완벽한 지식은 소유하지 못한 존재라고 생각하면 정확할 것입니다. 자, 이 무당들이나 또 불교의 또 스님들 또 테마사들이 공통적으로 추천한 게 뭐냐면 조상제사입니다. 조상제사. 자, 기본적으로는 뭐냐면 죽은 조상들이 후손들에게 여전히 영향력을 미치고 있고 이 조상 신들을 잘 섬기지 못하기 때문에 자손들에게 안 좋은 일이 생긴다고 하는 그런 세계관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죠. 즉 조상 제사를 통해서 조상신들이 자손을 축복한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유교 문화의 영향으로 조선 사회에는 조상신 숭배와 제사를 강조를 했습니다. 그래서 조선의 역대 임금은 왕으로서 사직을 위해서 정기적으로 제사를 드려야만 했는데요. 이 사직이라고 하는 것은 땅과 곡식을 관장하는 신의 이름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무당들은 각종 굿을 통해서 억울하게 죽어서 구천을 떠돌며 해코지를 하는 원혼들을 달래기도 하죠. 이 모든 사상이 죽은 인간의 영혼을 귀신으로 생각하는 것에 기초합니다. 지난번에 다루었던 바로 이제 김기동 목사 왜곡된 마귀론도 바로 이 귀신들을 어떻게 생각한다고 그랬어요? 천수를 누리지 못하고 죽은 원혼들이 귀신이 됐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나 성경은 인간이 죽고 난 다음에 그들의 영혼은 현재적 천국과 현재적 음부에 떨어진다고 가르치고 있죠. 이것은 영적인 무지의 소산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는 사탄의 미혹이라고 볼 수가 있죠. 불신자들이 생각하는 귀신들은 따라서 뭐요? 인간의 죽은 영혼이 아니라 그 실체가 바로 타락한 천사들인 악령들인 것입니다. 결국은 이 조상 제사를 강조하는 것은 사람들의 행복을 제공할 수 있는 하나의 길이라고 가르치지만 결국 뭐요? 잠언 14장 12절의 말씀대로 뭐요? 사람의 보기에는 바라나 필경은 사망의 길인 것이죠. 사도 바울은 제사에 대해서 어떻게 가르쳐요? 악령들을 초청하고 그들과 영적으로 교제하는 행위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고린도서 10장 20절이죠. 그러니까 이 무당들은 자신들이 교제하고 계시를 받는 바로 그 존재들, 그것이 선한 존재들이라고 생각하지만 물론 그 존재들을 어떤 명칭으로 부르든 조상신이라 부르든 보살이라 부르든 장군신이라 부르든 동해 영왕신이라 부르든 뭐로 부르든 자신들의 영혼을 지옥으로 끌고 가고 있는 어둠의 천사라는 사실을 결코 깨닫지 못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이미 사탄에게 속박되어 있기 때문이죠. 자, 그 다음에는 사탄의 활동 중에 하나로 발생한 이 캐톨릭의 파티마 제3의 비밀을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파티마 제3의 비밀은 사실 오래도록 교황청에서 극비로 숨겨오다가 최근에 이제 책으로 알려진 그런 사건이죠. 1917년 포르투갈의 파티마라는 곳에서 이 성모 마리아가 3명의 어린이에게 직접 그 모습을 보이면서 인류사에 중요한 3가지의 계시를 주었다고 전해지는 예언입니다. 성모 마리아를 만났다고 한 이 3아이들은 루치아, 프란치스코 그리고 야틴타였습니다. 이 마리아가 아이들에게 전해준 이 3가지의 비밀 중에서 첫 번째는 제1차 세계대전이 종결될 거라는 것, 두 번째는 제2차 세계대전이 일어날 것이며 또 몇 년도에 끝날 거라고 하는 계시, 그리고 아직도 그 해석이 분분한 파티마 3번째 비밀을 계시했다고 전해집니다. 이것을 3아이들이 단순히 착시나 환각 등 뇌의 이상에서 오는 현상인가 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것은 아닌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수많은 군중들도 성모 마리아로 인한 기적들을 분명히 체험했다고 보고되었기 때문이죠. 사실 이 착시나 환각 등은 한두 사람에게는 가능한 일이지만 한순간에 집단 전체가 똑같은 체면 상태에 빠지거나 집단 전체가 정신 이상 상태에서 똑같은 현상을 경험하기는 불가능하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파티마 제3의 비밀 사건은 분명히 실제적으로 일어난 사건으로 생각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마리아가 실제적으로 현현했다고 보는 거죠. 그러면은 이 마리아가 나타났다는 이 사건을 우리가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저는 그것이 바로 사탄의 역사라고 생각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사탄이 성모 마리아의 모습으로 현현하여 기적을 일으켰다고 보는 거죠. 그러면 그러한 기적을 일으킨 목적은 무엇일까요? 한마디로 카톨릭 교회의 성모 마리아 숭배 사상을 정당화시키는 것입니다. 즉 역사적 사건들과 관련된 미래 예언들이 맞아떨어지게 함으로써 인류로 하여금 궁극적인 미혹, 즉 성모 마리아가 세상을 향한 그녀의 긍휼과 사랑 때문에 경고성으로 인류에게 미리 계시를 주었다고 믿게 만드는 것입니다. 자, 교황청과 관련된 이 제3의 비밀 중에 마지막 교황에 대한 예언이 있습니다. 그리고 카톨릭의 이 수도성 말라키 예언이라는 것도 있는데요. 파티마 제3의 비밀은 말라키 예언과 직결되어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즉 마지막 교황에 대한 예언과 카톨릭의 붕괴에 대한 예언이 바로 이 말라키 예언인데요. 이것이 파티마 3번째 비밀이 아닌가 추측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말라키 예언은 1590년 바티칸의 고문서 보관소에서 발견되었는데요. 12세기 초반에 교황부터 마지막 교황까지 110여 명에 대한 정확한 예언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예언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111번째 교황 이후에 등장하게 될 숫자가 표시되지 않은 한 교황에 관한 것입니다. 이 말라키는 바로 이 사람이 로마 카톨릭 교회에서 세워질 마지막 교황이 될 것이라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말라키는 역사 속에 등장할 마지막 교황을 로마인 베드로
피러 더 로만이라고 적고 있는데 이렇게 예언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박해의 때 로마 교회는 로마인 베드로가 교황 자리에 앉을 것이다. 그는 그의 양무리들 많은 환란 가운데서 먹이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 환란들 후에는 7개의 언덕으로 된 도시는 파괴될 것이고 끔찍한 심판이 백성들에게 내려질 것이다. 이렇게 예언되어 있습니다. 자, 혹자는 이 마지막 교황을 바로 현재의 교황인 프란체스코 교황으로 간주하고 있는데요. 왜냐하면 이 프란체스코 교황은 사상 최초로 예수의 출신 교황으로 그의 부모가 이탈리아에서 이주한 철도 노동자의 가정에서 태어난 로마인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가 채택한 교황명이 뭐요? 프란체스코죠. 이 프란체스코라는 이름은 아시스의 성자로 알려진 프란치스코의 풀네임 중 중간 이름인 피에트로의 영어식 표기입니다. 바로 피러, 베드로이기 때문이죠. 자, 그러면 프란체스코 교황이 캐톨릭의 마지막 교황이 될 것일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요한계시록에 따르면 이 말라키가 예언한 7개의 언덕으로 된 도시는 분명히 로마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7장 9절이죠. 그리고 요한계시록 17장과 18장은 음녀 바벨론으로 상징된 로마 가톨릭의 종말론적인 예언을 예고하고 있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가톨릭의 붕괴가 마지막 교황 시대를 의미하고 있다면 이 마지막 시기는 적그리스도의 등장과도 연결되어 있는데요. 왜냐하면 음녀 바벨론은 짐승으로 상징된 적그리스도의 등을 타고 있는 모습으로 사도 요한이 기록을 해놓고 있기 때문입니다. 즉 마지막 교황은 적그리스도와 정치적, 경제적, 상호 의존 관계에 있다고 하는 거죠. 그러나 적그리스도가 본격적인 역사의 무대에 등장하기까지는 제3의 성정 건립 등 일련의 사건들이 먼저 전제가 되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시기적으로 볼 때 과연 프란체스코 교황이 캐톨릭의 마지막 교황이 될 것인가 하는 문제는 의문이 된다고 하는 거죠. 그것은 프란체스코 교황이 요한계시록 17장과 18장에 기록되어 있는 바로 음녀 바벨론의 수장이 되어야 된다는 사실과도 연관이 되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저 유명한 노스트라다무스의 그 종말론적 예언이 있습니다. 자, 우리가 알다시피 이 노스트라다무스는 사행시들로 유명하죠. 19세기 사람인데요. 그는 차고 어두우며 사면이 모두 돌로 만들어진 특별한 방에서 스스로 미래로 가는 통로라고 부르던 검은 거울을 만들어 그것을 통해 미래를 보았다고 전해집니다. 사실 노스트라다무스의 예언은 점성술과 신비철학에 기초하고 있는데요. 그의 수많은 예언들 중에서 3명의 적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은 특별히 유명하죠. 그는 첫 번째 적그리스도로 혼돈의 천사장으로 표현한 나폴레옹의 등장을 예고를 했습니다. 두 번째 적그리스도는 바로 히스터로 기록된 히틀러의 출현이죠. 그리고 마지막 바로 적그리스도가 마부스라는 이름을 가진 제3의 적그리스도 출현입니다. 그리고 제3차 세계대전 및 대환란을 예고를 했는데요. 자, 우리가 노스트라다무스를 어떻게 생각해야 할까요? 모든 계시와 환상, 깨달음은 두 가지 통로 중 하나를 통해 온다는 거죠. 성령님이거나 아니면은 사탄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영을 분별할 것을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거짓 선지자가 늘 존재하기 때문이죠. 요한 1서 4장에 기록된 말씀이죠. 노스트라다무스는 분명히 사탄의 도구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점성술이나 초혼술, 영매술이나 신비의식들은 마술사들이 흔히 즐겨 사용하기도 하는 사탄적 통로들이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이러한 이유는 성령의 은사적 측면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경험하는 환상이나 꿈과는 분명히 구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언자들, 현대 예언자들의 아버지와 같은 존재인 이 노스트라다무스나 진화론을 펼친 찰스 다윈, 이슬람의 창시자 마호메트 등과 같이 전 인류에 막강한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들은 사실 사탄의 악령들 중에서도 최고위급에 해당하는 악령들의 영향을 받은 사람이라고 단언할 수가 있습니다. 기독교 세계관과 영적인 차원에서 그렇다는 얘기죠. 어떤 분은 이러한 견해를 극단적인 이원론적 주장이 아니냐고 또 이제 의문을 제시하기도 합니다. 성과 악의 투쟁으로만 보는 관점 말이죠. 왜냐하면은 노스트라다무스 연구가들의 주장은 노스트라다무스가 인류가 경험해야 될 미래적 대환란과 비극적 사건 앞에서 진심으로 가슴 아파했던 그런 사람으로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노스트라다무스 예언은 인류의 행복을 위한 예방 차원에서 그가 본 예언을 기록으로 남겼다고 보고 있는 거죠. 자, 하나님의 나라와 사탄의 왕국과의 투쟁 관점이라고 제가 특별히 주장하는 이 거룩한 전쟁 신학적 관점에서 제기하는 이 이원론은 헬라식 이원론과는 다릅니다. 자, 헬라식 이원론은 성과 악이 동등한 입장에서 대등한 입장에서 투쟁을 하는 관점이죠. 그러나 제가 얘기하는 이 이원론은 성경적 이원론입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성과 악이 존재하지만 성과 악을 궁극적으로 또한 주관하시고 승리하시는 한 분 하나님이 계신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 하나님이 성과 악을 인간의 역사 속에서 다스리시면서 그분의 구속사적 승리를 위해서 도구로 사용하신다고 보는 관점이죠. 심지어 사탄과 악조차도 하나님은 사용하십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바로 이 하나님의 나라와 사탄의 투쟁 관계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승리할 것임을 바로 약속하시고 그것을 성취시키는 분이라고 하는 거죠. 자, 노스트라다무스에게 설령 인류를 향한 선의의 뜻이 있었다 할지라도 그에게 계시를 주는 존재가 사탄이라는 것을 경계하며 분별하지 않았다면 결국 사탄의 도구로 쓰임을 받았다고 밖에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고린도후서 11장에 따르면 사탄은 광명의 천사라도 위장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어떤 예언이나 사상 철학들이 성령으로부터 온 것이라면 반드시 유일한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영혼들을 인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이 단지 종말론적인 현상이나 예언 그 자체에만 영혼들을 집착하게 만들고 얽매이게 만든다면 어때요? 진정한 의미에서의 예언이라기보다는 왜곡된 예언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자, 타 종교들과 사상 철학들에 대해서 비관적인 제 주장을 들으면 지극히 배타적인 주장이라고 비판하실 분들도 있겠지만 저는 이 모든 타 종교들과 인본주의 사상 철학들이 부러진 진리의 화살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희미하거나 왜곡된 진리의 부분들에 불과한 것이죠. 따라서 부분은 부분일 뿐입니다. 전체가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온전한 진리도 아닌 것입니다. 자, 노스트라다무스의 가장 유명한 예언시가 뭡니까? 1999년 7번째 달 하늘에서 공포의 대왕이 내려오니 앙골모아 대왕은 부활하리라. 마르스가 성공리에 다스리기 전에 라고 기록되어 있는 예언이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지금까지 1999년 지구 멸망설을 바로 이 노스트라다무스의 특별한 예언시에 기초해서 주장을 했죠. 그러나 결론적으로 어때요? 그 예언은 빗나간 거죠. 그래서 지금은 이 예언을 또 다른 식으로 해석하는
노스트라다무스 전문가들도 있습니다. 자, 이 프랑스의 노스트라다무스와 거의 같은 시대를 살았던 동양의 예언가가 바로 개감 남사고 선생입니다. 그리고 이분이 남긴 예언이 바로 개감유록이죠. 이 개감유록의 예언에 따르면 천지가 계획하는 말세에 하늘의 질병으로 10집에 한 집만 남는 재앙이 발생한 뒤 한반도에서 인류를 구원할 구원자가 나타날 것이라고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이들은 이 구원자가 노스트라다무스가 말하는 앙골모아 대왕이 아닌가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죠. 하늘에서 내려오는 공포의 대왕은 대환란을 의미한다고 보는 거죠. 그리고 마르스는 인류사의 전쟁을 의미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정확한 것은 아무도 알 수가 없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사탄의 또 주요 전략 중에 하나인 바로 UAG 무브먼트, UAG 사상입니다. UAG 운동이죠. 이 UAG라고 하는 말은 점성술과도 관련이 되어 있는데요. 이들의 주장에 따르면은 기독교 시대를 상징하는 물고기좌 시대가 끝나고 어떤 시대가 온다고요? 물병자리 시대가 도래하고 있고 이미 도래했다고 믿고 있습니다. 그것을 새로운 시대의 도래, UAG라고 부르죠. 이 UAG 사상은 한마디로 명상을 통해서 인간이 신이 되는 것을 추구하는 사상이죠. 바로 창세기 3장에 나오는 뱀으로 상징되는 사탄이 뭡니까? 이 선악과를 먹으면 내 눈이 밝아서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이라고 하는 호모데우스의 시대, 인간이 신이 되는 그 시대를 앞당기기 위해서 노력하는 바로 운동입니다. 자, UAG 운동에 심취한 사람들은 깊은 명상을 통해서 마음을 비우고 자신의 내면 깊은 곳에서 들려오는 목소리에 귀를 기울입니다. 그들은 이 목소리가 깊은 명상을 통한 자신의 고등자에게 전해주는 우주의 신적 존재들인 메스터들의 음성이라고 믿고 있죠. 그러나 사실은 사탄의 음성입니다. 이러한 이 메스터들은 UAG저들은 종교 다원주의를 받아들이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 음성은 기독교의 예수님의 음성일 수도 있고 불교의 부처의 음성일 수도 있고 아프리카 토속신앙의 어떤 신일 수도 있다고 그들은 믿고 있습니다. 이러한 메스터들 위에 가장 높은 우주적 하나님이 존재한다고 믿고 있죠. 이런 의미에서는 또 정산도의 교회와도 서로 통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인간은 명상과 윤회, 환생을 통해서 신적 존재로 진화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UAG 운동에서는 내적으로 들려오는 음성, 이것이 사탄의 음성인데요. 절대 순종하기를 강요를 하죠. 그리고 그 음성이 시키는 일은 도덕적, 윤리적인 차원, 선과 악에 관계없이 정당한 것으로 무조건 순종할 것을 강요를 하고 있습니다. 바로 궁극적으로 UAG들이 꿈꾸는 세상, 그것은 그들이 말하는 마지막 세상의 구원자 마이트레아가 와서 인간이 신이 되도록 문을 열어주는 새로운 세상을 기다리고 있는데요. 성경적으로 바로 그 시대가 바로 적그리스도의 시대인 것입니다. 자, 최근에 심리학 치료 중에서 이 체면요법이나 전생요법을 시도하는 분들이 늘어가고 있습니다. 이런 요법들은 영적으로 대단히 위험한 치료 방법인데요. 심리학자들이 말하는 잠재의식 상태 또는 무의식 상태는 말 그대로 우리의 자의식이 사라진 상태를 의미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도교나 UAG 운동 그리고 요가 운동에서는 이 명상이나 호흡법을 대단히 강조를 하고 있는데요. 요즘에는 도심 곳곳에 단학선원이나 명상 센터가
많이 세워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전 세계적인 추세이기도 하죠. 그러니까 동양의 신비주의에서 어떤 영적인, 정신적인 또 육체적인 어떤 돌파구를 찾으려고 하는 하나의 시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많은 크리스천들조차 이런 명상 운동이나 요가 운동을 또는 단전기공 같은 기 운동을 단순히 어떤 육적인 건강 차원이나 심리적 안정 차원에서 생각하는 분들도 있는 것 같은데요. 그러나 이것은 명상 운동이나 요가 운동의 최종 목적이 추구하는 바가 뭔지를 알면 생각이 달라집니다. 이들이 최종적으로 도달하고 하는 단계가 뭐요? 소위 우주와 하나 되는 경지, 신과 합의를 하는 단계입니다. 이런 단계가 한마디로 간단하게 말하면 악령과 사탄과 하나 되는 차원이라고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자, 요가 운동은 인도 사상을 함축하는 종교적 운동입니다. 간단하게 말해서 마음의 평화와 참된 자아를 추구한다고 주장하지만 이 요가 운동은 금욕주의로서 물질 세계를 부인하는 일종의 영지주의 사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수행법으로 주장하는 것이 뭐예요? 호흡법과 무념무상 상태인데요. 요가의 이 명상법은 자연스럽게 초능력의 세계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행을 하다 보면 다른 사람의 마음을 읽게 되는 타심통이 열리고 거리와 장애물에 관계없이 눈에 보이는 천안통이 열리고 사람들의 전생을 볼 수 있는 숙명통이 열리기도 합니다. 이러한 현상은 성령의 은사를 사탄이 모방하여 미혹한 것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사탄은 명상법과 초능력을 통해 인간으로 하여금 신이 되도록 부추기고 있는 거죠. 무념무상 상태는 체면술과 마찬가지로 인간의 마음과 의식을 완전히 비운다는 개념인데요. 성경에 보면은 뭐라 되어 있어요? 무릇 지킬 만한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 라고 잠언 4장 23절은 말씀하고 있는데 이 말씀이 이것을 의미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마음의 영역이 지성, 의지, 감정을 의미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의식이 존재하는 혼적 영역이라고 이해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체면수를 통해서 인간을 인위적으로 무의식 상태로 만드는 것은 악한 영들이 침입할 수 있는 영적 공간을 만들어주는 행위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 UAG 사상이나 또 불교나 힌두교, 요가 사상에서 다 같이 공감하고 있는 것이 바로 윤회 사상이죠. 자, 이 윤회 사상은 태양의 순환 주기에 기초해서 그 우주의 원리를 불교와 힌두교가 인간에게 적용한 사례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윤회 사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라고 말씀드렸죠? 바로 카르마, 업이라고 하는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업보에 따라서 내세가 결정된다고 보는 사상이죠. 인간의 현재는 과거 전생에 쌓은 업보의 결과고 미래는 현재 인간이 쌓는 업보의 결과물이라고 하는 주장이죠. 즉 선한 행위를 쌓아야 좋은 세상에 다시 태어난다고 생각하는 사상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행위구원론이고 동시에 철저한 운명론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죠. 자, 티베트의 사자의 서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많은 서구인들도 관심을 가지고 있는 책이죠. 이 책의 내용은 뭐죠? 바로 죽음 이후의 환생설에 관한 것으로 죽은 자들을 안내하는 책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윤회나 환상설 또한 사탄이 만들어낸 글작품 중에 하나에 불과한 것이죠. 왜냐하면 히브리서 9장 27절에 따르면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다음에는 심판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죽고 난 후에 이 49일을 지내는데 이 49일이라는 기간 동안 죽은 영혼이 이 세상을 헤맨다고 보는 거죠. 그리고 49일 후에
환생해서 다시 태어난다고 믿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탄이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사상을 왜곡하기 위한 하나의 조작에 불과한 것이죠. 자, 체면에 걸린 사람이 전생을 보는 케이스가 있는데요. 이것은 이 과거 체면 상태에서 전생으로 돌아가서 자신이 현재 어디에 있는지, 무엇을 하고 있는지, 자신의 존재가 무엇인지, 직업이 무엇인지 알아내는 그런 요법이죠. 그러나 이것은 악령들이 얼마든지 만들어낼 수 있는 것입니다. 즉 인간을 체면술 가운데 과거 속에서 눈으로 보고 귀로 듣는 모든 것들을 조작할 수 있다고 하는 거죠. 마치 마술사가 교묘하게 사람들을 속이는 것과 동일한 것이죠. 그러니까 사탄은 조작된 전생의 세계를 만들어주고 그래서 마치 미래적인 환상도 실제하는 것처럼 많은 사람들을 속이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단전기공에서 기를 축적해서 인체가 부양될 수 있다는 것을 믿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청년 시절에 일지선산 밑에서 산에서 그 기공 수련할 때 저와 같은 방에 있었던 사범들이 실제로 마치 고무풍선이 튀는 것처럼 기가 충만해서 온 방안을 튀어다니는 것을 직접 목격해 간 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저는 이러한 단전 기공도 그 단계가 깊어질수록 사실은 사탄의 그 도움을 받는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마지막으로 살펴볼 사탄의 전략은 바로 동성애 운동과 종교다원주의입니다. 이 동성애와 종교다원주의는 제가 다른 동영상에서도 이미 말씀드린 바가 있는데요. 요즘은 이 동성애를 뒷받침하고 있는 소위 퀴어 신학이 등장돼서 많은 책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수많은 퀴어 신학들이 있지만 최근에는 박경미 교수가 지었던 그 성서 퀴어를 옹호하다는 책도 있고 또 데오도르 제닝스 같은 이가 또 이 퀴어 신학을 주장한 것을 볼 수도 있죠. 미 장로계 PCUSA가 동성애를 지지할 것을 이미 선언한 바도 있죠. 결국은 동성애를 소수자 임금 문제로 몰고 가면서 이것을 반대하는 기독교를 굉장히 이제 해모하고 편협한 종교로 배타적인 종교로 비판이 높아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사실 퀴어 신학은 1970년부터 그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했는데요. 퀴어 신학은 신학이라고 말하기에는 그렇지만 얕은 여성 신학이나 해방 신학 등 이 급진적 자유주의 신학의 물결 가운데 태동한 사탄적인 신학이라고 볼 수가 있죠. 퀴어 신학은 성경을 동성애적 관점에서 해석할 것을 요구하고 있고 최근에는 이 퀴어 성서 주석도 출판이 되어 있죠. 셔윈 벨리라고 하는 이 학자는 그의 책 동성애와 서구 기독교 전통에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소돔과 고모라 사건 창세기 19장 5절 그리고 사사기에서 이 히브리어 야다라고 하는 이 성관계를 의미하는 단어를 어떻게 해석을 하고 있어요? 단순히 인간적인 차원에서 교제의 차원에서 알다라고 해석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죠. 그러니까 소돔과 고모라 사건이 동성애적 범죄로 인한 심판 사건이 아니라 뭡니까? 소돔과 고모를 찾아온 이 나그네와 교제하기 위한 목적으로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이 찾아왔다고 해석을 하고 있는 거죠. 캐톨릭 신부인 다니엘 헬미니악은 다윗과 요나단을 동성 연애의 관점에서 해석을 하고 있고 룩과 나오미도 레즈비언이라고 해석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약 성경에 이 하인의 병을 고치러 온 이 백부장의 사건이 나오고 있는데 이 백부장과 하인 관계를
동승의 관계를 보면서 예수님이 바로 백부장의 간청을 받아서 하인을 고쳐준 사건이 바로 예수께서 동승애를 인정하고 계시다고 억지 주장을 펴고 있죠. 자, 동승애는 이 기독교적인 관점에서 볼 때, 그리고 거룩한 전쟁 신학적 관점에서 볼 때는 명백히 하나님의 창조 원리를 거부하고 반박하는 사탄적인 운동이죠. 왜냐하면 창세기 1장 뭘 얘기하고 있습니까? 너희가 땅에 생육하고 번성할 것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남녀로 구성되어 있는 가정 공동체를 제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은 이러한 성경적인 가정 공동체를 파괴하고 하나님의 창조 원리를 짓밟는 하나의 운동이 바로 이 동승의 운동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레위기나 신명기에서 이 동승애를 금지하고 있는 조항들은 당시 가나안 지방에 확산되고 있는 그 동승애의 악을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받은 이스라엘이 조심하고 그러한 악을 행하지 말 것을 경고하는 차원에서 기록된 말씀인 거죠. 그러나 성경은 동승애만 죄라고는 주장하지 않습니다. 동승애를 포함한 하나님의 뜻을 벗어난 모든 행위가 바로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범하는 죄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결국은 동승애란 자체를 죄가 아니다라고 주장하는 것은 비성경적입니다. 다만 이 동승애가 선천적이라기보다는 후천적인 습관에서 오는 것이고 거기에 사탄의 활동이 기억되어 있는 것으로 보기 때문에 결국은 교회 공동체는 이 동승애자들이 회개하고 정상적인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 질서, 가정 공동체, 남자와 여자와의 건강한 성적인 관계 속으로 돌이킬 것을 촉구해야 하고 또한 이들이 그러한 성경적인 길을 찾도록 도와주어야 한다는 것은 명백한 사실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 사탄이 이 동성애가 가정 공동체를 파기 위한 사탄의 전략이라면 종교다원주의는 뭐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유일한 구원자로 선포하고 있는 이 복음을 외치는 교회 공동체를 파괴하기 위한 사탄의 전략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라는 구원의 유일성마저 포기하라고 외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종교다원주의자들의 주장이죠. 타 종교에 대해서 사랑으로 포용하자고 하는 이런 관용의 정신을 강요하고 있는 것이 바로 종교다원주의의 거센 파도인데요. 사실 기독교를 제외한 모든 타 종교들과 사상 철학들이 어떤 움직임을 보이고 있죠? 서로의 종교들을 인정하고 따뜻하게 받아주는 것만이 뭡니까? 종교적인 갈등을 극복하고 이런 세계 전쟁의 위험으로부터 인류를 구해내는 세계 평화로 가는 효과적인 길이라고 믿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러한 포용성과 관용이라고 하는 정신은 모든 사람의 마음에 부담을 주지 않고 편안하게 만들어주는 매력적인 장점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 이미지는 상대적으로 고집이 세고 편협하고 지극히 배타적인 종교로 세상 사람들에게 비춰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타 종교와의 관계에 있어서 이렇게 인간적으로 피하고 싶은 이 갈등과 또 기독교를 향한 비판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적지 않는 크리스찬들과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오직 예수라는 진리를 버리고 세상과 타협할 수밖에 없는 그런 배도의 길을 택하게 될 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앞으로 한 세대 안에 기독교는 복음의 그 순수성을 급격히 잃어버리게 될 것으로 예상이 되어지고 있는데요. 사실 이 문제는 기독교의 운명을 좌우하는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결국은 기독교는 두 갈래의 길 앞에 서 있는 행국이죠. 한쪽 길은 뭡니까? 종교다원주의와 세계 평화라고 하는 넓은 길이고 다른 길은 오직 예수라고 하는 좁은 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넓은 길은 철저한 종교다원주의사인 적그리스도의 세계로 가는 길이고, 좁은 길은 순교의 피를 흘릴 수 있는 험난한 길인 셈이죠. 요한계시록 13장은 장차 도래할 그러한 종말론적인 상황을 명백하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두 편에 걸쳐서 이 기독교 세계관과 비기독교 세계관 사이에서 벌어지고 있는 영적 전쟁에 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마지막 기독교는 이러한 타 종교들과의 관계, 또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사상 철학들 사이에서 끊임없이 갈등하게 될 것으로 예상이 되어집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히 이 비기독교 세계관을 교회 공동체가 용납할 수 없는 것이고, 이 비기독교 세계는 결국은 예수라고 하는 유일한 구원자의 길을 포기하게 만들도록 유혹하는 세상의 유혹과 또 세상의 압력으로 활동하게 될 거라고 하는 것이죠. 결국은 성경의 진리가 무엇인가, 성경이 가리키는 기독교적인 세계관이 무엇인가를 알고 그것으로 무장하는 길만이 자신의 영혼을 지키고 하나님이 제시하신 그 십자가의 길을 걷는 길임을 우리는 느낄 수가 있는 거죠. 결국 이러한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와 사탄의 나라라고 하는 이 전쟁 상황 속에서 세계관사에서 벌어지는 영적 전쟁임을 직시하고, 오직 예수, 오직 성경의 진리, 기독교적인 세계관을 견지하고 나아가는 것이 바로 마지막 때의 신자들이 치러야만 되는 그 종말론적인 거룩한 전쟁이라고 하는 사실은 분명하다고 한 것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